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51조입니다. 신약성경 51조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6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종 한 대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차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은 기도에서 언급했듯이 아마 기독교 국가들로서는 동양이 이제 오늘 27일 주일이니까 동양의 국가들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서양은 이제 내일이 되겠죠. 아마 그 부활절 예배를 아마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떠들썩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예수님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하면 본향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본향. 사실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면 자기가 낳고 자라는 세상의 본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본향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남을 받고 자기가 어린 시절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자라고 하던 그곳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실을 놓고 보면 그건 본향이 아니에요. 그 본향은 육신이 지음을 받고 남을 받고 자란 것의 본향이지 본질적의 본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죠.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사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그래서 오늘은 세상은 다 이런 세상적인 부활, 즉 육신의 부활과 육신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말하는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말하기를 그걸 보고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이념적인 이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모든 종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세상 살아가는 것도 물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생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 맥락이거든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전에도 벨기에에서 자폭 테러범들이 저지른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명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럼 무엇에 이끌려서 그런 일을 할까요? 종교적인 이념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럼 그들의 종교적인 이념이 뭐냐? 내가 들은 바로 얘기하면 전에 탈레반이 있었죠. 그들이 자폭 테러범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이런 일을 행하면 네가 사후에 예쁜 마누라를 뭐 몇 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라가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내가 거기에 가담해 있지 않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내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일단 들리는 바가 그래요. 지금 IS가 지금 세계적인 그 테러 공포 조직이잖아요. 지금 IS도 막 그런 어떤 세뇌적인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사후에 어떤 보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굳게 자기 신념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 살아서는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제도 그 벨기에의 어느 한 마을이 그 따돌림을 받는 그런 마을로 지정됐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불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누구에게? 일반적인 평범한 무슬림 안에서는 IS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세상을 그리고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쉬운 얘기로 세상 말로 얘기해서 도매꿈으로 치부되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능욕을 당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지향점은 뭐냐면 사후의 세계예요, 사실은. 무당도 사실은 세상에 뭐 이러한저러한 뭐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하면 뭐 때문에 뭐 지금 이렇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당들이 불교하고 아주 99%가 흡사하거든요. 뭐냐면 네가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종교를 바탕으로 얘기했잖아요. 무속을 포함해서 종교를 바탕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어느 종교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어떤 종교와도 무관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무당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이.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틈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낳고 자라고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 사람들도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을 말하거든요. 천국을 말해요. 아, 그 사람이 이랬을지라도 죽어서는 천국 갔을 거야.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평범한 삶을 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악당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의 깡패의 뭐 이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넌 이제 죽었으니까 죽어서는 좋은 곳에 가서 착하게 살라.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라.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건 뭐가 있어요? 맨 앞에 모두 얘기했던 잠재적인 본능, 본향의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비롯한 모든 종교들이 파생되어서 오늘날 그 불교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 무슬림의 마음에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종교도 사실은 AD 175년인가 하여튼 어간에 생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라도
그걸 보러 뭐라나 마음의 경이라고 그러나 그 안에 보면은 예수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도 심지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윤회잖아요. 그 윤회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식이죠. 이게 이제 윤회라고 얘기했는데, 이 윤회라는 그 본질도 보면 지금까지 말한 무엇에 근거를 하고 바탕을 하냐면 인생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인생의 본향은 우리 육신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가 그 지음을 받고 나음을 받고 그 장사하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육신의 본향이잖아요. 그 이전은 그럼 우리 인생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이전의 인생을 아는 것이 성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우리 본향은 사실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어디가 본향이에요? 내가 육신을 입고 나음을 받기 전이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어디 나가서 살든지 간에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본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 못하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낳은 곳을 바라보고 죽는데요. 그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사실은 창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창세전이 어디예요? 창세전이 뭐가 창세전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모두에 말했고 지금까지 거창하게 얘기한 인생의 본연을 찾아가는 그런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본향을 찾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한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창세 전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실체를 캐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실체를. 근데 우리가 지금껏 말했던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여타 종교들이 무엇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복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이 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복을. 이 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말씀하세요. 복만 말씀하십니까? 저주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이게 내 얘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지? 야, 그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에 관한 것이 바로 나야, 나에 관한 거야. 그래서 복이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나야, 나. 영생이 나야. 그럼 이 예수님의 나라고 한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향을 가는 거예요. 본향을 가는 거. 본향을 가는 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본향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본향이 아닌 곳에 있으면 뭐예요? 나그네죠, 나그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지난날 너희가 나그네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를 손 대접하기를 너희가 네 자신을
돌아봐서 내 자신에게 한 것 같이 하라는 게 바로 이웃의 대접이에요. 그게 이웃에 대한 대접이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대한 대접이라 그러니.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차차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고요.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탄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사자의 그 어떤 메시지로부터 시작하죠. 쉬운 얘기를 하면 마리아를 2000년 전을 얘기하면, 마리아야, 네가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낳으면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런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말에 대해서. 그럼 은혜와 은총이 무엇을 의미해요? 씨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씨를 의미해요. 그럼 뭐가 씨예요? 천사의 말이 씨예요. 천사의 말이 씨가 됐거든요. 그럼 천사의 말이 어떤 씨가 됐어요? 예수라는 씨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과 같이 그 마리아가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바로 곧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잉태된 자가 바로 예수예요. 그때 마리아가 누구에게 갑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이 내 친척인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잉태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잉태한 자가 바로 요한인데,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도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낳은 요한이긴 하지만, 그 요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음을 받냐면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래서 요한이 나음을 받고 그 이름을 그 아비가 지어서 부를 때까지 그 입이 번갈아서 열리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이제 증거거든요. 사람 입으로 말하지 않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 입으로 말하지 않은 이름은 누가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 종은 다른 입으로 칭한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수는 사람의 육신으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으로 났다는 증거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캐내야 돼요. 무엇을 캐내야 되냐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는 육신으로는 절대로 나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만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로는 옛날 20년 때 우리가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왕의 신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왕의 신은 따로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따로 있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나음을 받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곧 뭐와 같으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들이 명령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씨가 돼서 이 말씀이 잉태해서 여러분들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한 씨가 잉태되고 태어난다면 그런 성령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 성경에서 문제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요한이 있고 예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요 갭이 6개월이에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건 6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고백이 뭐였죠? 주의 모친이여. 주의 모친이여, 이 말이 나온다고요. 주의 모친이여. 그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태가 기뻐하고 즐거워 당신을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 기록이 복음서의 증거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접할 때에 했던 말은 그 요한과 예수라는 것을 놓고 말한 것이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로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표면적인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탄생이 되죠. 예수가 탄생이 되는데 예수가 성경에 보면은 12살까지의 기록은 있어요. 누가 보면 이게 기록이 나와요. 12살까지. 성전에 가서 그가 말하기도 하고 서로 그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소식의 성격은 끊겨요. 없어요, 전혀 기록이. 12살 때의 기록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의 기록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3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시작한 때가 이 말씀에 증거한 대로는 31살쯤 30세쯤 되었다는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30세쯤 되십니다. 이때 30세쯤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은 12살 때의 절기의 그 전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2장에 3장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얘기한 예수님이 그 30세쯤에 일을 다시 시작한, 그러니까 12살에서 지금 30세까지 대략 몇 년이에요? 18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30세쯤 되었을 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30세쯤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30세쯤에 오셨을 때 30세쯤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첫째 세례예요. 요단에. 누가 세례했어요? 요한이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한의 세례 과정을 잠시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해서 상고해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갔어요. 요한에게 갔을 때에 복음서마다 조금 이제 그 기록된 증거의 말씀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한쪽에서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세례요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일단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세례하라. 그래서 너와 나와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 조금 더 얘기합시다. 문제가 뭔지를 그러면 질문을 답변하려면 예수님이 뭐로 잉태하셨고 뭐로 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셨는데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네? 뭡니까? 이미 그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나음 받았어. 근데 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임하냐? 이미 그분 자체가 성령인데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가 너무나도 무식해요. 세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드러나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드러나다. 왜 세례가 드러나다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성령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안수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면서 임했다는 것은 내려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방금 앞에 얘기는 야 나한테 세례라. 그래서 너와 나 합해서 무엇을 이루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자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안수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냈어요? 무엇을 드러냈어요? 성령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성령을 안수해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성령을 드러냈어요. 그럼 이 성령을 드러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요한이 드러낸 거예요. 그럼 요한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쉬운 얘기로 사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요한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예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예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드러냅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한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느니 그 길을 평탄케 하려 한다. 그러면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요한이 세례를 함으로써 드러나는 예수, 그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결국은 지금 세례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물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지금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위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실체라 그러면 뭐가 진짜 예수의 실체예요? 예수가요. 지금 예수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실체,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육신, 성령.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 모두에서 얘기하는 이게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예수의 육신의 본향으로 하면 본향이 어디예요? 예수의 육신의 본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육신의 본향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하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고 하늘로 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본향으로 갔다. 우리 본향,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본향은 다 하늘나라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그 본향은 다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본향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나?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잊고 살다 보니까 잃어버린 바가 된단 말이에요. 본향을 잊고 사니까 지워져서 잃어버린 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땅에 존재로 그냥 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다, 음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볼 근본적인 핵심이에요. 근본. 인생의 근본 핵심이 무엇이 그 핵심이냐, 본질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성경이 다루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뭘로 봐요? 흙으로 보잖아요. 흙으로. 이 육신으로 보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야 육신을 죽이고 그 이상 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신과 함께 그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육신은 누구든지 세상에 보는 사람 누구든지 권력있고 힘이 있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세상의 영혼은 그 본질은 인생의 본질은 세상에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능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오로지 조물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조물주라는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그 본질을 따져 올라가면 그게 곧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 천도교라고 있죠. 천도교에서 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늘님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쓰죠. 원래는 옛날 글씨로 하면 하늘님 이렇게 써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하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하느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런 그 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이게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뿐이 안 계신, 하나이신 님.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말이죠. 그래서 그 설에 의하면 처음에 애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조상들이 그 조물주 하늘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구나 하고 집에 가봤더니 떡 깨놓고 돼지머리 놓고 뭐 놓고 제사 드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고 뭐 하다라나 뭐 그런 얘기가 에피소드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 다른 신이죠. 같은 말 다른 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같은 뜻이 아니라 같은 말, 표현은 같은데 그 속에서 생각하는 그 진짜 이미지는 다른 거. 동명이인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식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우리가 뭐냐면 육신과 성령의 두 가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과 하나님의 신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고 또 성경의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그 사도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말하기를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다.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를 우리가 그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이런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자기가 유전 아래 있을 때 조상들의 유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봤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가 육체가 아니네. 성령으로 봐야 되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지나와야만 예수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대로 뭐가 되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움이 나와요.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씨가 되기 이전 상태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움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컷의 씨에서부터 암컷의 그 자궁에 들어가서 그 난자와 수정하기까지가 우리가 세상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잉태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컷의 씨가 되기 이전은 뭐예요? 앞에 못에서부터 말했던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럼 나나 여러분이나 나의 본질은 뭐가 본질이에요? 있다가 본질입니까? 없다가 본질입니까? 없다가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나는 그냥 물속에 쌓인 자야. 나는 물속에 그냥 휩싸인 자야. 그 신이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증거한 말이에요. 이것을 각 사람이 태어난 인생의 과정을 보면 내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포유동물이라고 그러죠. 포유동물은 암컷의 그 자궁에서 잉태돼가지고 거기서 장성을 받죠. 1차. 그 장성을 받는 그 속이 뭐예요? 자궁 속이 뭐예요? 상태가? 물이죠. 그 물이란 말이에요. 물. 똑같은 이치예요. 그 물 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창세전에 있던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드러난 상태가 된 것이 우리 육신일 뿐이에요. 우리 육신일 뿐이에요. 그 이전은 내가 알지 못하죠. 그 알지 못하는 본향을 찾는 것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본향을 찾는 게. 그럼 본향이 뭐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그럼 내가 말한 본향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본향이 하나님이라고. 본향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성경에 줄기차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본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을 만들겠다. 내 형상을 만들어야 나한테 올 거 아니야. 내 형상을 만들어야 나한테 올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것을 쉬운 얘기로 하면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해요. 자식을 낳아요. 그럼 그 자식이 누구 형상을 담습니까? 그 부모의 형상을 담죠. 그 부모의 형상을 닮아서 나음을 받은 그가 그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치환하면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은 뭐에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임시적인 그릇일 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텐트다, 성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 부서지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아버지께로 간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나음을 받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야 아버지께 본향에 갈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신 게 오늘 기독교 모든 국가들에서 드리는 부활절의 본질이라 그러니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 복년 돌아오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셔서 살으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부활하는 것은 남의 집 잔치에 그냥 한 그릇 밥 얻어먹으러 가는 거에 불과해요. 쉬운 얘기로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객일 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객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이것을 예수님이 그 예화로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한 마을에 한 고을에 한 임금이 있어서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대했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나는 이래서 핑계대고 안 갔죠. 근데 결혼식이 다 됐어. 예식이 다 됐어. 잔칫날이 다 됐어. 근데 손님이 없어. 와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이 다시 종을 내보내가지고 야 아무나 다 데려와. 그래서 예식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 있네. 아무나 데려왔으니까. 사람이 많이 와 있어. 그래서 가서 임금이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어요? 예복이 없는 거야. 그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어디 갔어? 예수예요. 이게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사야 62장에 보면 의역도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의라 하면 이런 의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년 기독교 국가에서는 모든 교회에서 개신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종교이든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신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들에서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크게 지내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세상에 매년 돌아오는 명절을 지내듯 지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모든 절기가.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부활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절기예요. 우리는 구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나 부활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절대로 나음을 받을 수가 없다. 항상 그는 영부터 영원까지 성령으로만 나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아버지 나라의 그 될 일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그 끝에 가면 사도 요한이 주께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 절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도 너와 같이 된 형제다. 내가 경배하려면 하나님께만 해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있던 그 말씀의 신앙 내용과 다른 면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수와 나는 동등이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 굉장히 아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요한에게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니 이 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고 성경을 몇 번을 뒤집어 읽어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나는 사실 형제예요. 왜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고 나도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모든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이루면 내가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밖에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만에도 몇 군데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의 절기로 보내고 있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무엇으로 드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졌다는 뜻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내가 모두 얘기했던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 바탕, 힘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다만 순종하는 자가 됐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서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 말씀을 쫓아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항상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저런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침나는 자가 돼야 돼. 적극적으로 침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만 천국이 내 거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그 강한 7 족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 강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싸워야 돼요. 천국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비어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보다 강한 족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힘을 비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으로는 능히 이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도. 자, 이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듣는데, 결국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부활이다고요. 2000년에 오신 예수가 부활한 그거 나하고 하등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매년 부활절에만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음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관계이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신 그림자일 뿐이에요. 너도 그렇게 되라는 메시지일 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천국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기억하세요. 천국이 어떻게, 에덴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국을? 창세기 3장 24절인가 보면 누가 천국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잖아요. 화영광과 그룹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문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몇 군데가 다 그냥 열려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보면 성경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 관한 기록이죠. 천국 열쇠에 관한 기록이죠. 부활에 대한 기록이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매년 나누는 말씀이고 항상 듣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그냥 매년 듣고 항상 듣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드리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구경꾼이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흘러넘기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촛대가 옮겨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 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항상 옮기신다면 그 촛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서,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인 것이,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 나무로 불을 따서 내가 떡을 뭐 해먹지 않냐, 이럴지라도 그 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활의 메시지로 살아남는 그런 우리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